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진대평양 평안교회 창립 7주년 감사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그 삶의 감사로 넘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느새 이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해 한 해 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고 새롭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가족들 모두가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은혜가 모두의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내용 중 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쓰고 있는 그의 편지를 보고 있노라면 바울이 얼마나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로마 교회를,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째, 안위함을 얻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쓴 성경이 참 많습니다. 그는 이 선교지에 개척한 교회들,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곳들은 모두 자신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들이었으며 하나같이 아끼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이 정말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아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구절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너무나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선교 원칙 중에 큰 원칙 하나는 로마서 15장 20절에도 나오는데,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는 곳에 가서 전도나 목회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게 바울의 이 목회 선교 원칙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왜 본인이 개척하지 않는, 심지어 가보지도 않는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이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필요냐? 좀 더 깊이 있는 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쭉, 로마의 마지막 안부 인사들을 쭉 듣다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지 않았지만 이미 그곳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사정도 들었겠구나, 알고 있겠구나 라는 것도 함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로마서를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이야기다, 신학적 변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그저 어려운 신학 이야기를 풀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제시였구나, 가르침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로 인해
로마 교회 안에 생긴 여러 복잡한 문제들, 그것을 알고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복음 안에서 바른 진리를 어떻게든 가르쳐주고 싶은 목자의 마음, 그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또 이 서신을 쓴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칭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가 잘 돼야지, 내가 가르친 성도들이 더 잘나 보이고 더 잘 돼야지 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어느 교회라도 그들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견고해지기를 소망할 따름입니다. 내 교회, 내 성도를 넘어서 신앙 안에서 한 형제자매, 다 같은 신앙 공동체, 그것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또한 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앞으로 5년 또 10년 뒤에도 우리 교회의 기쁨은 내 교회 성도들의 많고 적음보다는 믿음이 전파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성장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기쁨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믿음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서기를 바랬습니다. 몇몇 이외엔 만나본 적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을 마음에 품은 이유로 바울의 바람은, 그의 기도 제목은 그들의 믿음이 견고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 성도들에게도 자신에게도 큰 위로라고, 안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 간다는 것이 당시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었지만, 사실 현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신학자의 로마서 주석에 보면 당시 로마에는 약 1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노예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당시 로마의 사회적 불안함은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중에 이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같은 민족끼리 모여 살면서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사회 질서와 사회가 제공하는 안전에 도전하는 것과 같았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종종 가족이나 친척들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누구에게나 고달픈 삶이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고달픈 삶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진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더 큰
고난의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랬고 그것은 곧 그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인들도 견고한 바울의 믿음을 보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선택함으로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일 것입니다. 믿음을 가짐으로 현실적으로 더 고달픈 삶이 될 수도 있는데 힘겨운 삶이지만 스스로 선택한 어려운 길이지만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믿음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그 길을 자처하고 어려움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며 또 다른 연약한 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 오늘날 부흥을 구하는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의 결과 앞에서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그것은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준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또한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노력해야 하고 또 포기해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는 믿음의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선택해 볼 만한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요? 당당히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닌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을 하며 그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함께 소망합시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누군가의 교회가 되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또 하나는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격려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이는 그 누구도 가끔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여기에 있을까? 여기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작은 공동체, 많지 않는 식구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 하나님이 그런 작은 우리 공동체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때로 쓰러질 듯 위태위태하게 보이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예상치 못한 은혜로 그 순간을 넘어가게 하시면서까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은혜임을 고백해 하시니 감히 부정적인 말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가끔은 7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 개척교회 같은 모습으로 있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쳐가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참 행복해 보여요. 다들 너무 좋아요. 여지껏 저희 집을 방문했던 손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많은 분들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한결같은 그들의 대답은 참 좋았다 였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게 보이고 또 좋았을까요? 친절한 성도들, 따뜻한 분위기, 함께 드리는 예배. 다른 교회라고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잠시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분들의 대부분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 외진 곳에 세우신 이유 중 큰 하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쉼이 필요하고 위로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 격려는, 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토록 방문하고 싶어 했던 큰 이유이기도 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쉼이 필요한 이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신앙 안에서 쉼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신앙 공동체 위로가 필요할 때 찾아올 수 있는 곳,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교회, 마음이 편해지고 언제든 생각나면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교회, 갈 수 있는 반겨주는 교회, 나그네들에게 교회가 되어주는 교회.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나그네가 교회가 되고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준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 의미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분명 믿음의 성과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전파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셋째,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던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로마 교인들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교인들이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니, 그렇다면 로마 교인들이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전하고 싶다는 이야기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아직 교인이 아닌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앞에서 분명히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교인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할까요? 복음은 그리스도인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더욱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누어 주고 싶어한 신령한 은사,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경복해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었음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인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건,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감사와 기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지금 내가 있도록 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빛을 갚으며 살 수 있을까요? 이번에 몇 년 만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갈 때는 몰랐는데 몇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니까 문득 나는 누구지? 하는 약간의 정체성 혼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저를 불러서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거긴 선교사이고 나는 목회라고 선교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곳에 독일에 와서는 사실 선교사라기보다는 한인교회 목사로 사역하다 보니까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나는 선교사인가 목사인가 약간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독일로 돌아오는 마지막 날, 양아지 외국인 묘지, 이 한국을 위해 선교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가 있는 선교사 묘지를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선교하다가 목이 잘려서 돌아가신 이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교육 사역에 생애를 바친 여러 선교사님들의 묘지와 그 가족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또 한 분의 선교사의 묘지가 있었는데, 그분은 한국에 머문 지 단 9개월, 그것도 어느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어를 배우다가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그때는 열악한 시대였으니까 25살 된 한 젊은 여자 선교사님, 청년 여선교사죠. 그분의 묘지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분도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온 것은 맞지만 채 9개월 정도, 그것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것이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교사님들과 같이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어 있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녀가 죽기 전에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 한 장, 그 한 구절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내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목숨 다 한국을 위해 바치고 싶다는 그 한 구절.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했었던 그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편지 한 통으로 인해서 20여 명의 청년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어떤 큰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 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 말, 행동 하나가 복음의 영향력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 하신다는 것을 저 역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이고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 그곳이 복음의 현장이고 선교지입니다. 어떻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할까요? 나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선교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를 보내주신 그 선교지에서, 그 학교에서,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부름받은 선교사답게 그것을 품고 같이 기도합시다.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 현장에 복음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선교사임을 자각하며 살 수 있기를, 그래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언젠가 자라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제 7년의 감사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이 바로 우리의 현장임을 깨닫습니다.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나그네들이 편히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나그네를 성도가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년이라는 시간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곳에서 현장 선교사로 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